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북한에 관심이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북한에 관심이 없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 기도해 오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이나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한반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욕심을 좀 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간증은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한 인간이었던 강 디모데가 드러날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강 디모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저는 1986년생입니다. 86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봤더니 함경남도 단천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양 출신들이었는데 평양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방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가족들 부모님들이 추방을 당할 때 평양에서 추방당하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계층이 있습니다. 핵심 계층이 있고 일반 계층이 있고 복잡 계층이 있습니다. 핵심 계층은 양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복잡 계층은 백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계층이 무너지면 다시는 그 계층의 신분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핵심 계층이었다가 갑자기 복잡 계층이 되니 살아가는 것은 막막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누려왔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상위권 문화를 누렸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추방을 당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복잡계층의 자녀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했던 외할아버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되는 그런 계몽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추방을 당한 외할머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돈이면 된다. 이제 우리는 적대계층이 되었으니 우리는 물질로만 자본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쪼르르기 장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파 장사들을 다 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할아버님은 나중에 합수 생활을 하시면서 나중에 굶어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이제 잘 살 수밖에 없었겠죠. 돈을 쫓아 살았으니까. 저는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로 95, 96, 97 이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1995년에 홍수가 생기고 96년에 홍수가 생기고 97년에 가뭄이 일게 됩니다. 이런 연이은 재난은 결국 북한의 식량이 대략 100만 톤에서 150만 톤의 식량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북한은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또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게 노동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 생활을 해가는 게 아니라 북한은 노동을 할 때 국가가 배급이라고 하는 분배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식량의 부족 현상이 겪게 되니까 배급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국가가 목숨지우를 쥐고 있는데 국가에 쌀을 주지 못하니 국가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이제 나중에 강행군 기간이라고 하는데 8년 정도의 기간 안에
대략 300만 명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300만 명이 아마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하게 되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을 맺게 되고요. 그 3년 1개월간에 국군과 북한군, 중공군과 유엔군 다 합쳐서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대략 300만 명이 되거든요.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그렇게 300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북한에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서 1, 2학년 때 이렇게 굶어 죽는 대량 아사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97년에 한국에 IMF를 겪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극들을 겪게 되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고난의 행군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거기에 멈춰선 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현상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이 꿈을 계속 얘기했는데, 한 농민이 1960년대에 물어봅니다. 김일성에게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국에 비단 옷에 기아집을 쓰고 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산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 북한의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농민에게 결국 꿈을 이루어주는 게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하니 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북한에 가면 쌀밥에 고기국에 비단옷에 기아집을 쓰고 사는 것이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만 믿고 따르면 그 쌀밥에 고기국을 먹여준다는 꿈을 가지고 쫓아 살았는데 그 김일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일성을 신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자본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 장마당 세대가 형성이 그때부터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괴리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만강을 건너서 12살에 탈북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강아지가 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북한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북한 분들은 안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새삼스럽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 분들이 꿈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쌀밥을 먹는 게 꿈이에요. 생일날에도 쌀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좀 더 놀라운, 여러분들 잘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고기를 먹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냐. 네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고기를 생일날에도 못 먹고 1년에 한 번 가도 못 먹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고기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북한 가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탈북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가 먹는 게 연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집 강아지도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강아지보다 못한 삶인가? 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강아지보다 못한 꿈이었다니.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생기면서 그때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선생님은 왜 사십니까? 이 질문에 어르신들은 참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그 질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을 예수님의 이름,
구하면, 질문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니 그 질문을 하나님한테 해봐. 제가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여술 주선자 또는 뭐 여술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일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응답이 되냐 안 되냐는 제가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한번 기도라는 걸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뭐 앞에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아무 데서나 또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누구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면서 다 들어주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제일 빨리 들어주시는 기도응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빨리 소통하려면 높은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왜? 말씀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안 되는 기도를 무릎 꿇고 1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누가 어느 시간대에 제일 빨리 들어주실까요? 새벽이죠. 새벽 몇 시입니까? 4시입니까? 그럼 3시면 더 빨리 들어주지 않나요? 그래서 한 기도가 12시 되면 땡 0.001초, 그게 가장 이른 새벽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잘 때 저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못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며 기도했더니 옆에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다 자는데 시끄럽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적 개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간적 개념도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갈망이 누구보다 하나님에게는 먹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근데 어머니를 찾으려고 제가 중국 문장을 50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렸어요. 외워버렸더니 그 문장을 가지고 전국구 다니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나중에 이 중국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크다는 걸 알았으면 안 돌아다녔을 텐데, 어린 나이인지라 뭐 이렇게 작게 생각했던 거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중국이 끝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순서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걸 육적으로 들으려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한계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는 월간 잡지를 보게 됐는데,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간증문들이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한대요. 다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환상이란 단어는 모르겠으니 음성을 듣는다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논두렁을 지나가면서 처음 음성을 들었어요. 나자지라는 음성을. 근데 이거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면서 동시에 다 듣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고 야,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야, 이것만 믿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한 20장쯤 지났을까요? 이렇게 중간쯤 보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필름처럼,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생략을 할 텐데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큰 비가 마치 성령의 단비처럼 그들 가운데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들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전도사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도사님이 환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믿지 마. 그런 건 귀신이 보여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보여주는 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성경 안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들이 절하는 걸 보게 되고 11달과 별이 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걸 시기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 야곱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려가서 애굽에 가 노예가 되죠. 나중에 총리 되었더라라고 하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면 이런 박해가 가정에서도 온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가니까 3장에 사무엘이 음성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국 곧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게 있고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가면요, 한번 나중에 의심이 되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뭐 성경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성령이라고 검색하면 사도행전은 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열리고 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2-3번 중복돼서 보여준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보여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12살 때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이 꿈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제가 41살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일까요? 김일성 광장에 가서 지금처럼 지금 이 간증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어둠의 정권을 제하시고 저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느 날 영길교회에서, 여긴 기둥이 없는데 거긴 기둥이 있었어요. 저는 가장 은혜의 자리가 그 기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원할 때 목사님 이렇게 보고 불편할 때는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ISTJ라 좀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찔림이 있잖아요. 계속 나를 보면서 말할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이 앞에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일 숨어서 이렇게 있는 성향인데 어느 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저는 옆에서 예수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내가 맞아야 되는 고통,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에서 깨났는데 앞에 5분 정도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구찬송가 185장이었는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여러분, 이게 구석자리에서 들리지 않던 찬양의 가사가 이거와 연결이 돼서 들리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너 위에 몸 졌는데 너 무엇 하느냐. 그때 제 안에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냥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죄값을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속사적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봤냐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지옥 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래도 이 땅에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 있으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빵을 주려고 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충만한 영광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이런 서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도구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에스더서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대입이 돼가지고 12살, 13살, 14살 이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북한의 복음, 오늘 이게 주의 수나의 산소망 부르신 우리 분들 중에 북한 선교하시겠다는 분 계십니까? 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소통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지금. 네, 한번 이건 박수 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셨는데 지금 만약 DMZ로 넘어가려고 하면 잡힙니다. 감옥 갈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김정우 선교사님이 그렇게 북한 들어가서 지금 10년 넘게 구금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키워주셨던 선교사님이 그때 남한 분이셨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 지금 가면 죽는다. 나중에 개혁 개방이 되고 들어가서 그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나님이 가라는 음성보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더 복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들리고 왠지 저를 키워주신 선교사님은 더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느 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정작 가라고 하니까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도는 기가 차게 잘 들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디모데 목사처럼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분 계시면 따라하면 되는데 잘 듣고 따라하세요. 무턱대고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저를 만나주시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실 것 같죠? 하나님이 이 기도는 기가 차게 들어주세요. 다만 만났으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셔야 돼요. 좀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만나주시면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요, 기가 차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 나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 정확하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리이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정말 잘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믿으시나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시험 드는 건데 시험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은혜로 감싸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나는 홍해 갈라진 사건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 들고 요단강 딱 디뎌서 요단강 갈라지거든요. 갈라진 사건 믿으신 분, 아멘. 그럼 그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북한에 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두만강 딱 디뎠을 때 갈라져야죠. 저는 그게 진짜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앞에 건 다 믿으시는데 왜 이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국경경비대를 만나도 나는 그분을 보지만 그분들은 날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했거든요. 국경경비대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건너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 개머리판에 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고 뭐고 막 깨지면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맞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벌을 서고 있는데 저는 기도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솜을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구름을 열어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지금은 제가 협박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협박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시간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해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일들이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걸 누구한테 말한들 누가 믿겠어요?
나도 처음 보는 일이라. 이런 기도한 것도 처음이지만 구름이 열리는데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이 믿어졌어요. 제가 12살, 13살, 14살 3년 동안 매일 5구절씩 아침마다 외우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 설명하려면 길어서 또 생략할게요. 사실은 보위부에서,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입니다. 보위부에서 잡혔는데 보위부 그 경찰이 보위부 보위원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절반씩 나눠주면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다시 구금되었다가 다시 이송이 되었어요. 안전부로. 여기로 말하면 경찰인데요. 그리고 대응단에서 잡혔는데 무산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단천이니까 청진이라고 하는 청진집결소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이 무산 지역에 넘겼는데 무산역이 넘기기 전에 이분들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저희를 풀어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당에 갔어요. 여기로 말하면 시장인데 시장에 가서 저희가 조금 숨겨왔던 돈을 바꿔가지고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북한의 깡패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장마당 매대 이렇게. 그래서 막아서니까 그 양말을 팔았던 아주머니가 그 매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친척이다 이러고 자기 집으로 피신시켜주는 겁니다. 걸어서 한 20-30분을 갔던 것 같아요. 집이 꽤 멀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 피신을 돼가지고 한 3일간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성경에 보면 기생라합 12정탐꾼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었냐면 저지물로 5만 번의 기도응답 이야기랑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 어머님이죠.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이 말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그래서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내가 이거 말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순종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북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감시제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은 3호 담당제인데요. 이게 무슨 제도 시스템이냐면 5명이 모이면 3명이 모이면 국정원 스파이, 검찰 스파이 이런 경찰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신이라는 신밖에는 없는데 그 김일성의 신을 신봉하는 그게 김정일이고 그리고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교시라고 하고 교시는 뭐냐면 김일성이 말한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창시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시라고 하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의 말을 따르는 것을 영도하다. 그래서 영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했던 모든 방향들은 뭐냐면 다 김일성의 말들을 근거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월 1일이 되면 신년사라는 걸 하는데 그때 가져오는 근거가 다 김일성이 말한 걸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당원들에게 뿌리는데 그럼 그 당원들은 다 그걸 외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더 투철하죠. 그러니 북한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일성밖에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신을 전하면 북한에서는 그래서 종교 기독교 박해 1위가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가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 이렇게 북한에 있는데 우리 사모님을 한번 시험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만약 여기가 북한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1번 신고한다.
2번 신고하지 않는다. 사모님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고하지 않는답니다. 한번 박수 주십시오.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과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사모님의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목사님과 자녀분들과 사촌의 팔촌들은 원인도 모른 채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죽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모님 다시 선택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의 선택 하나로 가족을 다 희생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다 살리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선택이지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결정을 하나밖에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하냐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이거를 다 교육받아서 너무 잘 알아요. 여기도 간첩 신고를 하면 국정원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지 않습니까? 3억에서 5억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로또가 당첨될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고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말하게 하실 이는 성령님이었는데 결국 제 안에는 제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15살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역전이고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두만강이고 국경경비대 잡힐 수도 있지만 도망쳐야 되나?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마지막에 악수하고 제가 허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눈빛 가운데 울면서 웃으면서 동시에 보이면서 내 안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니까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한 번도 어렵죠. 근데 5번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5번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고난은 안 겪었나? 아닙니다. 수없이 잡혔고 수없이 맞아댔고 머리만 깎아도 여기에 한 10곳 정도가 깨진 데가 있습니다. 온갖 병을 다 겪었고요. 감옥 생활만 제가 한 세봤더니 16개 감옥. 마지막에는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극악한 오로라고 하는 함흥 영광군에 있는 55노동 단련대를 만기로 마쳤어요. 그 전에 보위부 생활 8개월 했고요. 이거는 북한 분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면회 한 번도 없이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영양실조 2도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제가 감옥 안에 살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시한부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기서 끝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잖아요. 나는 그의 양이잖아요.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은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도 우리 신의 악단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간절합니까?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 열악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었는데 정치범 수용소 안에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셨던 게 너를 대한민국에 보내주겠다. 근데 제가 북한 감옥 안에서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 온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서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에게 평신도로서 영접 기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만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3번의 인신매매와 강제복송 끝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예수 믿고 5번째 아버님이죠. 예수 믿는 아이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근데 어머니를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경건이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혈육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극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를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도요 요나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2번째 요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서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갔을까요?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국자였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이방 민족들은 다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제비 뽑았더니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려서 던져라.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요나는 원래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살려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내죠. 니느웨로 요나는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 정도 돌았어요.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해 자기 혼자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는 올라가서 보면서 언제 멸망하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데 호박 농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또한 은혜죠. 호박 농쿨만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벌레도 준비해 주시고 동풍도 준비해 주셔서 싹 말라버렸어요. 요나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을 절반밖에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만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보니까 회개하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 북한을 보면 김정은은 용서되지 않죠. 우상이니까요. 김정일, 김일성 용서되지 않죠. 그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땅에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기도해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물로 하나님이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땅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저 땅의 어둠의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이 한반도를 적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